여호수아 24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불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레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보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좋은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지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사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사라는 에브람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들이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람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예, 여호수아 24장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을 보시면 여호수아 그리고 요셉, 엘르아살 이렇게 세 명의 장사 지낸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택하라, 선택하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과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시작과 결론은 선택으로 시작해서 선택으로 끝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모세의 후계자라고 세움받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사실 여호수아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으로 시작해가지고 24장까지 한결같이 이 선택을 끝까지 완수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 선택이라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선택. 제 사무실에 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이 새겨놓은 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문을 딱 열면 그게 딱 보입니다. 그게 작년에 바자회 할 때 그게 더러운 물건인데 그 딱 보는 순간 이건 교회에다가 남겨놔야겠다 해서 제 방에다 갖다 놨는데 그걸 문을 열 때마다 문을 닫을 때마다 수시로 그 말씀을 늘 봅니다. 왜 보느냐면 선택하라, 선택하라, 선택하라. 늘 선택하라. 제 눈에서 이 선택을 늘 잊어버리지 않게 가기 위해서 거기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감히 벽에 걸기에는 좀 그렇고 해가지고 밑에다 해놨는데 보기 쉽게 이 위에 벽에 걸어놓으면 잘 안 보이니까 밑에다가 해놨는데 늘 선택하라. 이걸 늘 잊지 않습니다. 근데 선택을 뭘 선택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라.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사실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제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느냐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선택하십니까? 그건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2장 13절 14절 말씀에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솔로몬 기자가 할 것 다 해보고
다 해보았더니 결국은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그 많은 축복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결국 그 축복 때문에 자기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결국 자기 때문에 결국 두 나라가 나눠지는 이런 엄청난 재앙들의 모습들이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 솔로몬이 결국은 이 일의 결국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하면 그 선택 결과는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축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선택권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 모든 장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국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것이 바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가 인물파로나마 말씀을 시작했지만 결국 아담이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잘못이 온 인류의 죄가 왔고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 잘못 때문에 여러분은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잘못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는데 한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결국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 땅에 모읍니다. 이 세겜 땅은 정말 약속의 땅, 역사의 땅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들어간 후에 제일 언약을 갖고 다 쌓은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 땅, 창세기 12장에 그 예배의 틀을 다 쌓은 후에 그 다음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에 거기서 단을 쌓은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게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마지막 24장에 나오듯이 요셉의 뼈가 묻힌 곳입니다. 이 약속의 땅, 세겜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그 다음 이 세겜 땅 양쪽에 그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그리신산과 에발산.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이 그리신산은 이 축복의 산인데 지금도 그 숲이 우거져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에발산은 밀동산입니다.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땅이 저주의 산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딱 보기만 해도 그리신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7년 전쟁하고 난 후에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겜 땅에 모아서 에발산 위에다가 모세가 약속한 대로 그대로 다 지키고 거기다가 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다가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1차 서약의 산입니다. 이 에발산이. 그런데 이 세겜 땅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 세겜 땅에서 다시 한번 2차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서약식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서약하는데 서약을 4가지 서약합니다. 첫째 말씀 보면 모든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서약이에요. 두 번째 서약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겠습니다. 자, 3가지죠.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겠습니다. 그것이 14절,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곳에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2차로 언약을 갱신하느냐? 결국은 오늘 15절 말씀처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지. 살아보았더니, 내가 섬겨보았더니, 내가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와 봤더니 마지막 결론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친히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 누가 주셨느냐? 누가 축복하셨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주 약속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왜 기념비를 세웠냐? 후손들이 이 기념비를 보면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이곳에서 기념으로 서야 하고, 그리고 이 돌을 세웠다. 그것을 하나의 정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돌이 이 약속을 듣고 이 돌이 기념비가 세워져 가지고 역사적으로 살아오면서 모든 후손들이 이 돌을 바라볼 때마다 서야 하는 장소다. 서야 하겠다. 돌이 정인이 된다. 이게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언제나 이 기념비 돌을 세우는 마음이 되셔야 돼요. 사실은 이 교회 건물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만 바라봐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역사적인 믿음의 선배들이 43년 동안 물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옮기기는 20여 안 되지만 이곳에 옮겨와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서야 하고 믿음으로 산 산정의의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서 후손들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 교회에서 서야 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산 교회다. 그것을 남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유언장을 남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겠다. 마지막까지 이 결단함으로 통해 가지고 후손들에게 남겨준 역사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리고 그 선택의 후손들은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 여호수아를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선택하게 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유산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이 축복의 선택의 유산을 남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만 선택하신 분이다.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선택하신 분이었다. 그것을 우리 자손들이 기억한다면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다른 건 남겨주지 않다 할지라도 이거 한 가지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만 선택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신 분이었다. 이 유산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선택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